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월요일 새벽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제게 자꾸 이리 느끼게 해줘서 월요일 새벽부터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도 보고 디모데후서 3장도 보고 마태복음 28장도 보고 사무엘상 12장도 보고 민수기 12장도 보고 11장입니까? 보고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무엇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고서 주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째 다니엘 12장 3절에는 제가 그냥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록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고 또 야고보서 3장에는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곧 선생된 자가 영원토록 궁창에 비치는 별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하는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직책이 이 가르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삐뚤어진 것 가르쳐서 사람이 하나님과 진리와서 멀어지게 하면 그는 받을 심판이 엄청난 것이고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을 가르쳐서 지도하면 그 상급은 또는 그 사람은 영원무궁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며 지혜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해와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이런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확실히 자기가 믿는 정도로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했고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가르치는 자의 이 상급, 이 영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서 주시는 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되고 또 더불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성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것도 우리는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거를 확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아니면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둘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노년이 돼서 갑자기 아이고 인생 허무하다 교회 가서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영계 우주의 그 모든 이름 위에 주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그 역사를 할 때에 주님은 몇 년 걸렸습니까? 주님 몇 년 걸렸냐면 주님은 사생에 30년 공생에 3년 4개월 곧 33년 4개월을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그 땅의 것을 전부 다 자기에게 무릎에 꿇게 하는 주라 시인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주님은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일생 동안에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 일이 짧은 이 나그네 세상에서 이룬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 한 주일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그 짐작을 잘 못합니다. 한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나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 고치는 이 역사 이런 것들이 그것이 엄청난 영광의 구원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목도 시간에 제가 본 말씀으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하나님의 도를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의 유언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성이 되어야 됩니다.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는 자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가르치는 자 되지 않는 것이 심판이 두려워서 가르치는 자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은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심판받는 가르치는 자 서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꼭 기억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했다. 그런데 바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면 받을 심판이 크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바로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경험이고 체험이고 모든 판사 선생님들이 그러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신앙에 지도하는 그 걸음을 걸어보지 않고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인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러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조반사 할 때 김영환 목사님 보조반사 할 때 고등학교 고3 때인가 그랬는가 고2 때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가에 주일 지킬 때 지키는 방편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런 십계명 가르치면서 공가에 주일 지키는 그 방편에 매매하지 말지니라 이 공가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감천에 분교가 있었습니다. 분교 갈매기 맨션 그 감천 분교가 있었는데 감천 분교에 이제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더 가르치는데 아유 공과에는 그 매매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일날 과자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말씀을 공과를 보고서 이 공과를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빵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다 하는데 학생에게 아이들에게 이 주일날 매매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죠. 내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통방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그 갈매기 맨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 시멘트 바닥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 주님 내가 이때까지 이 주일날 과자 사 먹는 것을 아무 마음에 감각 없이 사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날 돈 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일날 돈 쓰는 것을 그때 끊었습니다. 그때 끊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따릅니다. 자기를 가르친다. 자기를 지도한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지도하고 그 이후에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 맨션 그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올라오는 곳인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또 눈물의 회개와 또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 주일날 돈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작정하고 각오하는데 이 일들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화되는 구원의 걸음입니다. 그때 한 번의 그 기도가 그 주일날 빵 사 먹는 그것을 벗어나서 한 번 뛰어넘는 그 기도가 신앙의 정도가 저 밑에 사망선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서 하늘로 치솟는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만 명 중에 999만 명이 전부 다 주일날 빵 사 먹는데 그때에 주일날 빵 사 먹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올라서는 것이 제일 말단에 있다가 999만 명을 뛰어넘어서 위로 하늘로 치솟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제일 첫째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 주님께서는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자가 받을 영광을 알고 또 삐뚤어진 것을 가르쳤을 때에 받을 심판을 알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배우기 전에 17절 한번 봅시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은 내가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칭하고 있다. 네가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가 사는 생활이 율법을 의지하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네가 좋게 여기는 자가 맞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는 이런 사람인 것 나도 안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의지하는 자인 것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인 것도 알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내가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너는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가 얼마나 될라나요? 이 참 극한 칭찬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극한 칭찬을 받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너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기본을 바탕을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가서 주일날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 나도 그것을 알아라고 이렇게 주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나는 그냥 주일 가서 한 말씀 듣고 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랬을 뿐인데,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내 자신이 언제 되었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33년 4개월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대속의 역사의 완성, 공생의 사생의 전부를 다 그 영광의 구원으로 결실맺었던 것처럼, 구원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한 말씀 듣고 배우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로서 그 다음 계속해야 되는데, 소경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사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네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스스로 믿을 만큼 네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너는 잘 몰랐지만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 또 네가 하는 행위를, 너는 이 네 가지 행동을 네가 하고 있다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가 이런 일들을 하니. 그러면 그렇게 다 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평가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곧 소경과 어둠에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엄청나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성된 자, 가르치는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따르다. 자기를 가르쳐야 한다.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다시,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로마서 2장에 주신 이 말씀 속에 너 자신을 볼 때에 너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네가 하는 일을 볼 때에 너는 어리석은 자, 어두운 자, 또 어린아이에 있는 자, 또 소경이 된 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네가 하고 있다고 네 스스로 인정하니, 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활이고,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만큼 너는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는데 딱 한 가지, 너는 왜 너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또 너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라. 어리석은 자의 훈도가 되어라.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라. 그런데 그 전에 너는 내 스스로를 가르쳐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 여기에서 심판받는 선생이 된다. 선생된 자, 서성된 자가 심판받는 그 원인은 자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과 자기가 배우는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진리, 율법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자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네가 배우고 듣고 배우고 읽고 기도하면서 너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인 것을 나도 인정해,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나도 인정해. 또 네 스스로도 네가 하는 일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된 자라고 네 스스로 인정하니까 그것도 네가 자랑할 만한 그 일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것이 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배움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것을 취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배움에서 온 것이며 배운 것으로서 전해주려고 남에게 전해주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지만은 배우는 것 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은 했는데 배우는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네가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배운 것 가지고 네 자신은 엄청나게 존귀한 자리에 엄청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가지고 있고 그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네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행위는 네가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또 우상 섬기는 그것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우상 섬긴 제사 지낸 그 물건을 도적질해서 훔쳐가고 또 네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그 일들을 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따릅시다. 지도자로서 먼저 자기를 가르쳐라. 자기를 가르쳐라. 다시 지도자로서 먼저 자기를 가르쳐라. 다시 자기를 가르쳐라.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유언하고 명령했던 주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스승되고 가르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일을 함으로 심판받는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칠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곧 성경을 일으켜 주신 목적, 곧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주신 진리 곧 이 말씀인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구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꼭 기록해 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주셔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안 가르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가르치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자기도 자기를 가르치면 자기의 모든 행위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온전케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자기의 행위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 범죄하는 행위 말고 선한 행위를 온전케 하는 역사는 자기를 가르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언제? 자기의 현실이라고 하는 일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일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칠 뿐이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뿐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영광의 구원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생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신 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대속의 역사이지만은 그것도 가르치는 일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것을 너희는 보고 너희도 죄인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는 이 대속의 역사를 너는 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으로서 그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까지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 가르치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가르칠 때에 네 가지로 가르친답니다. 네 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따르다 교훈으로 가르치고 책망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함으로 가르치고 의로 가르친다. 요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교훈이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교라는 말도 가르칠 교자고 훈도 가르칠 훈자입니다. 둘 다 가르친다는 말인데, 교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 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 근데 정신을 가르치고 뜻을 가르치고 의지를 가르치고 또 양심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따라합시다. 훈. 그러니까 교훈한다 이 말은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이것이 전부 다 습관을 가르치고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교자입니다. 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신을 가르치고 의지를 가르치고 뜻을 가르치고 소원을 가르치고 그 속에 흐르는 기쁨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훈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곧 외형의 것, 표면의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라고 이렇게 가르칠 교자를 쓰고 정신에 속한 것은 전부 다 훈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육한다 이 말은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기른다 이런 말이 교육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한다 이렇게 하면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서 정신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 교훈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의 모습 이것도 가르치고 지식과 행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정신도 가르쳐라 하는 그 말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가르칠 때에 껍데기로 가르치는 기술, 성경에 있는 지식 그걸 가르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정신도 가르쳐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교훈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할 때 교는 지식과 기술, 행동, 껍데기인 것이고 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그의 바탕, 양심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훈이라 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도 책망함으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책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다. 잘했나 못했나 책임을 다했나 책임을 못했나 묻는다는 말이
이 책자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다. 망자는 이 무슨 망자냐 하면은 한따르다 바라볼 망, 바라볼 망, 또 소망할 때 망자고 똑같은 말입니다. 책망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이것을 내가 책임을 물음으로 더 발전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에게 희망을 두고 책임을 물을 때 그걸 가리켜서 책망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나무람으로 내가 이 책임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초등학교의 정신에서 또는 초등학교의 지식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의 지식으로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을 이 사람은 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그 지식의 수준 또 정신의 수준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겠다 할 때는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또 책망을 해서 또 더 자라게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소망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합니다. 책망, 예, 소망을 두고 다시 소망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 그에 따라 책망. 그러면 소망 없이 그냥 네가 이 책임을 다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소망 두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릅시다. 문책. 그런 거 문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할 문자를 써갖고 책임만 묻기만 묻지 소망을 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문책이라 말하고 소망을 두고 그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이것을 책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책망하시지 문책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나에게 둔 소망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서 내가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온전한 사람, 선한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서 결과되게끔 하는 그 소망을 항상 두고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문책하시는 주님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말. 행동, 말의 행동, 마음의 행동 그것을 바르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는 말은 행위와 태도 이런 것을 곧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 이것을 정신과 생각과 또 중심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뭐라고 하느냐면 따릅니다.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말은 옳게 한다는 말이요. 바르게 한다는 말은 곱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과 의는 다른 것입니다. 바른 것과 의는 다른 것입니다. 의는 따라합시다.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은 속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흐르는 진리 거기에 귀속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그것을 두고 사는 것을 심판을 두고서 옳은 것을 확정짓는 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을 곱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바르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가르칠 때에 따라합시다. 교훈으로 가르치고 책망으로 가르치고 발음으로 가르치고 옳음으로 가르치고 따릅시다.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망으로 가르치고 발음으로 가르치고 옳음으로 가르치고 한 번 더 교훈으로 가르치고 책망으로 가르치고 발음으로 가르치고 옳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의 그 방편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첫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첫째 따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다시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유언이고 가르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심판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가르치는 자가 받는 영광과 가르치는 자가 받을 심판을 명확히 알아라.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자의 받을 영광과 가르치는 자의 받을 심판을 명확히 알아라. 다시, 가르치는 자의 받을 영광과 가르치는 자의 받을 심판을 명확히 알아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따릅시다.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네 번째 기억할 것은 가르치는 목적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실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행위를, 다시,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네 번째 기억해야 되겠고, 가르치는 방편은 네 가지다. 다섯 번째, 가르치는 방편은 네 가지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라. 요 다섯 가지를 가르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다 따릅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저는 노트에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따릅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의 영광과 가르치는 자의 받을 심판을 알아라. 하는 세 번째가 뭡니까? 따릅시다.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네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다섯 번째, 가르치는 방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쳐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인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그 외에도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위에 잠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하려고 하고, 말씀의 사례를 들어서 증거하려고 하고, 오늘 이것을 쭉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꼭 기억해야 할 것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